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선교 훈련을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한 몇 달간은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기도 있고 아기도 생기고 막 그래서 차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센터에서 그 지역에서 중고차를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사고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센터 안에 간사님이기도 했고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막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주로 그런 그 지역에 온 사람들과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우리 아이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투자를 좀 그거를 이제 꼭 필요했기 때문에 힘들게 그분께 잘 이야기를 해서 차를 구해서 탔습니다. 타면서 그분이 걱정 말라고, 이제 1년 뒤에 우리가 돌아갈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돌아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도 해주고, 그래서 그 1년간 좋지 않은 차였지만 간신히 잘 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이 다가왔고,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잠깐씩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지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근데 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이 다가왔는데도 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출국이 이제 한 주 전인데도 뭐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상황 제가 이렇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를 딱 보면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임시로 어느 정도 있을 동안의 생활비가 거기 다 그 차를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건데,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헐값에 어떻게 팔고 막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알게 됐지요. 그런 말들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약속이었구나. 그냥 매매할 때, 비즈니스 할 때 뭐 서류에 남지 않는 말이니까 그냥 안심시키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고 떠나는 장면이 있으십니다. 떠나가시고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며칠이 안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바람이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렸을까요? 혹시 저처럼 제가 경험한 그 중고차 이야기처럼 혹시 그 약속은 그저 기분 좋으라고 그들에게 잠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허황된 그러한 약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전 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분, 자신의 삶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그 허황된 약속이 아닌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받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짧은 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풍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자리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약속 한 가지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람산,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나온 감람원, 감람산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곳을 떠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감격스러운 장소였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더 있고 싶어하는, 머물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한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앙을 갖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감람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갈릴리, 그들의 고향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익숙한 곳, 익숙한 호숫가, 익숙한 어부의 자리, 갈릴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 머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감람산에서 그 안식일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한 15분 거리에 있는 길지 않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드는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적 결단을 요구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한 걸음을 움직이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51년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이들이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그것은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몸을 움직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피곤하지만 또 바쁘지만 생계가 걱정되지만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발걸음을 옮긴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여지껏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든 사람은 발걸음을 옮기는 법입니다. 그 다음 13절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은 이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그 명단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은 상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1명의 이름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바로 얼마 전 주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붙들려 가실 때 그 중요한 순간 그 주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손에 있는 것을 직접 봐야지, 직접 잡아봐야 믿겠다,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유대 민족을 배반하고 그들을 괴롭힌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당원입니까? 로마의 대항에서 무력을 써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무력 봉기로 인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셀롯인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과 세리는 정반대의 사람들, 서로 대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에까지 쫓아간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여자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30년 전 그 천사를 만난 감격이 있었으나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예수의 아우들, 그 동생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아우들이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름이 없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인 유다. 12명의 제자 중 11명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빈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하던 자, 그러니까 배반한 자, 의심하던 사람, 서로 원수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 없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사람, 그리고 배반한 사람, 끝까지 믿지 않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초대교회의 첫 멤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위대해서 거기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 그들보다 컸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상처된 이름, 상처뿐인 이름, 치욕스러운 이름, 그러나 그들이 위대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그 상처보다 크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 있었던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가장 몹쓸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이 그들보다 크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다 사라져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수치가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 훌륭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부인함에, 주님을 부인하던 모습이 있고
끝까지 의심하던 모습이 있고, 서로 원수된 자들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고, 심지어 주님을 떠난 가슴 아픈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 다락방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처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제시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쓴다고 합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 안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명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우락부락한 뱃사람들, 그리고 혈기왕성한 사람들, 그리고 무명의 여자들, 그리고 서로 원수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아우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폭력을 쓰던 열심당원들, 돈에 민감하고 예민한 계산적인 마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친했을까요? 그들이 너무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끝끝내 그들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 그들이 무언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같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 때 성령의 바람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 때 그들은 마음을 하나하여서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의 전략은 다 달랐을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다 달랐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이 명령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방식과 계산과 전략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늘 모여서 회의하고, 늘 모여서 전략을 짜고, 늘 모여서 분석하고, 그럴 수 있었으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중요시 한 것은 바로 기도에 힘쓴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의를 한다고 한들, 전략을 짠들, 분석을 한다고 한들 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가진 것 또한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기도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오직 기도로만 임할 수 있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을 때는, 초창기 때는 이 재물을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들이 쌓이고, 내게 있는 재산이나 내게 있는 명예나 무엇이 쌓이게 될 때 그것을 놓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님만을 구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성령의 바람이 임할 텐데, 그 교회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을 때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잃을 것이 많을 때, 그때는 너무나 분산이 됩니다. 그러나 손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교회는 강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너희가 약한 데서, 사람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이 다락방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은 우리들의 상처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약속을 붙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그럴 때, 다른 것이 없을 때, 오직 그 한 가지 약속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그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며 그것을 이렇게 실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락방에서의 그러한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례로 신약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어떤 한 나이든 분이 나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평생을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평생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아이를 들고 옵니다.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드디어, 주님 드디어, 눅 디미티스, 주님 마침내 이루어주시는군요. 성경이 이처럼 주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또한 안나도 그렇고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들은 주의 약속 하나 붙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며칠 지났을 때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섭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것들이 빠져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던 것들,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던 것들, 어쩌면 우리의 체력일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 있고, 우리의 명예일 수 있고, 내 업적일 수 있고, 어쩌면 내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 이름. 그런데 모든 것이 빠져나간 순간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빠져나간 후에도 여러분의 손에 한 가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든다면, 그 약속 한 가지를 붙든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쩌면 저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준비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만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을 보내시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세상의 약속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부유하게 해주고 더 높여주겠다는 세상의 약속에 속아서 또한 그 약속에 미혹당하여서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의 약속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보다 크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로 그 바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